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많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여행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거리 아니면 숙소입니다. 숙소가 어떤 숙소에 머무느냐가 그 여행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숙소가 만약에 시사이드 뷰로 정말 바다가 전망으로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앞이 딱 막혀 있는 시티뷰, 말이 시티뷰지 앞에 그냥 건물 벽이 보이는 그런 곳에 머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또는 뭐 뒤에 산이 있는 마운틴 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뷰마다 방값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시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요 5성급 호텔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5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시사이드 뷰를 방을 얻으려고 하면 기존의 그냥 보통의 방보다 10%에서 한 30%까지도 더 돈을 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왕이면 10만 원쯤 더 내더라도, 한 15만 원 더 내더라도 바다가 보이는 그런 창이 있는 그런 숙소를 원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션 프론트라고 하는 그런 방도 있대요. 이거는 앞에 그냥 이렇게, 제가 부산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 묵었는데 시사이드 뷰라고 그래서, 분명히 시사이드 뷰라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묵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해운대가 이만큼 보여요. 이게 시사이드 뷰인지 아니면 시티 뷰인지 아주 헷갈리게, 아주 요만큼, 그래서 뭐 클레임을 걸 수도 없을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오션 프론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쫙이에요. 그냥 막힘이 없이 대양, 오션, 바다가 그냥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창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은 이 오션 프론트처럼 앞이 탁 트여 있는 활짝 열린 창입니까? 아니면 그냥 간신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다가 요만큼 보이는 그런 창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건물 뒷벽, 내려다보면 차들밖에 안 보이는 그런 벽입니까? 그런 창문입니까? 여러분, 이 호텔의 방은 돈을 더 내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창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창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돈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뻥 뚫려 있는 시원시원한, 할렐루야, 그런 창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삶도 똑같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창은, 내 믿음의 창은, 내 삶의 창은, 내 가치관의 창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그 창문 너머에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창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 그 창이 열려 있는 그쪽이 감사요, 은혜요,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창을, 우리의 인생의 창을, 우리의 삶의 창을, 감사라는 창문을 달아서 그쪽으로 열어서 세상을 감사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창문, 두 번째 창문, 세 번째 창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창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창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창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라는 문을 통하여, 감사라는 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목사는 하나인데 성도들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함께 도구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어렵고 힘든 얘기들만 듣게 되면 여러분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분 기도하고 나면 또 이분 기도해야 되고, 이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이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힘들 때마다 저도 힘들고 또 양들도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만 성령의 검을 가진 게 아니구나.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의 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게 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벽을 쪼개고, 할렐루야, 사단의 괴계를 찔러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병사 하나하나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 키가 되는 두 개의 단어를 헬라어로 먼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헬라어를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에이레네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평, 그리고 그로 인한 안식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 평강이 도대체 뭘까? 일정한 어떤 감정의 상태일까? 기분일까? 여러분, 평강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감정, 정서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아, 나는 평안해. 그런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분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깨집니다. 방금 평안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컵을 깨트려요. 그럼 그 평화가 방금 깨져요. 그건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평강은 기분 내키는 돌의 평강이 아니라 상황이 정리가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쓰세요. 칼집에 꽂아놓고 녹슬 때까지 버티지 말고 뽑아서 쓰세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목사에게 떠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떠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사단의 권세를 찔러 쪼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평강만 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의 괴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정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여러분, 윤별이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윤별이에게서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별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평안을 느껴요. 언제가 제일 평안할까요? 선물 받을 때, 사탕 줄 때, 이유식 먹을 때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평안할 때는 엄마 품에 안길 때예요. 엄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 많이 벌 때 불안해요. 언제 날아가? 성공 막 할 때 불안해요. 언제 실패할까 봐.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불안해요. 언제 아파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 주님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계시는 상태가 에이레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관계를 통한 평강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평안하다, 그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제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민규 안수집사님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미리 전화를 했어요. 기도할 때 이것 좀 꼭 얘기해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권고가 아닙니다. 청유형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바보죠. 여러분, 정신병자들, 죄송합니다, 바보들은 두려운 상황이 돼도 웃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일단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걸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이 없는 겁니다. 어둠은 뭔지 아세요? 빛이 없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이기면 빛이고 둘이 싸워서 지면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불 켜보세요. 깜깜한 밤에 전기불 딱 켜면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벽기도 100일 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성경은 이 정도는 읽어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내 평강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떤 여러분 필요도 없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쪽 동네는 오만석 장모님 때문에 살았고 여기는 누가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청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어야 하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봉사원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성화니까 내 노력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노력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강원주 집사님이 윤별에게 이유식을 그냥 주듯이, 젖을 그냥 물리듯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건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않을 진정한 참 평안, 참 에이레네를 너에게 주니 너희는 그것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평강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도 관계입니다. 신앙은요,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도 관계입니다. 예배를 종교적인 것으로 의식으로만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참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구나, 서기관들 엉망으로 하고 대제사장들 뭐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고 말이지 예수님 달아 죽이라고 하고 참 못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보다 1000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요만큼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도 이웃에게까지도 그걸 강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에 다 같이 회칠한 무덤. 왜 그랬을까요?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물은 줘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은 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자꾸 우리 얼굴이 굳어지려고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설교하기 직전에는 긴장이 돼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웃어라 만석아, 웃어라, 미소 지어라, 미소 지어라, 웃어라. 자꾸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두렵지도 근심하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얻으려면 그 앞에 조건을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시편 29편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5주 전 6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이랬으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울타리 밖에 있었던 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는 상관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할렐루야, 주님의 가족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변화된 그 신분의 변화, 여러분의 위치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정의의, 여러분의 본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먼저 하나님과 합평하면요,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평하면 이웃과도 합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먼저 화평하고 하나님과 합평하려고.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합평한 자, 어떻게, 왜 하나님과 합평한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 여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브라베우 에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 성경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대부분 아람어도 있지만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 그 헬라어는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문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쓰던 문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브라베우 에토라는 말을 삶에서, 생활에서 어떨 때 썼을까요? 그걸 알아야 성경이 왜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을까를 깨닫게 되겠죠.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그 운동 경기의 모든 경기 규칙이나 경기 운영을 담당할,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운동하는 경기 중에 구기, 즉 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동하는 경기 중에 제일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는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좋았어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사람 참 좋아요. 또 배드민턴 맞습니다. 배드민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셔틀콕을 한번 마음 잡고 휘두르잖아요. 시속 200km를 넘습니다. 200km. 여러분, 200km로 날아오는 그 셔틀콕이 그 선에 요만큼만 닿아도 인이에요. 요만큼만 벗어나도 아웃이에요. 그거를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중간에 있는 심판들이 그 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셔틀콕이 딱 찍히는 걸 보고 아웃, 인을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속 200km로 날아오니까 그게 안에 찍혔는데 아주 아슬아슬할 때는 인간의 눈으로 잘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1위 기네스북에 올라간 속도는 몇 킬로일까요? 우리나라가 200km 정도 돼요. 인도 배드민턴 선수가요 520km가 넘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배드민턴을 딱 치면 셔틀콕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팍 하고 납니다. 그냥 총알 날라는 소리가 팍 그래요. 팍!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인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실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카메라로 찍어요. 그래서 선을 딱 보여주고 컴퓨터로 그 동그란 점이 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밝혀냈어요. 분명히 카메라로 돌려봤더니 인이야. 그렇다고 인이 될까요? 점수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심판이 인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심판이 이걸로 분명히 인이다라고 밝혀졌어도 그 선수가 점수를 딱 가려면 심판이 그거를 선언을 해야 돼요. 그 심판이 선언하다가 주장하게 하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것을 선언하게 해라. 그것을 선택하게 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아마 이것저것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기 쉽냐면 내가 이 교회를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모아 놓으신 우리들은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함께 한 시간에 한 곳에서 한 믿음, 한 성령, 한 성경, 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평강을 위하여. 그래,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 에우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에우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그리고 카리스는 은혜. 그러니까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직역을 하면 좋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은혜 받은 자처럼 어떻게 해라? 행동해라.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좋은 은혜를 받은 분처럼 보이십니까? 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잘못하면 원수질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봐. 옆에 사람 보시고 옆에 있는 분은 좋은 은혜를 받은 분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좋은 은혜를 받은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같으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한 시골 뒷골목에서 한 사람이 거리에 떠도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좋은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혀서 어떻게 하려고? 소매치기로 길러요. 그건 좋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좋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러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려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가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건 좋은 은혜를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리셋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감사의 본성을 품은 사람으로. 그냥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감사야. 여러분 나중에 손주를 낳거든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감사라고 지어보세요. 싫죠? 평생 놀림받을 걸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산다면 정말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본성이 감사야.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인 사람. 저는 한 흑인 아이에게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아들의 생일날 선물을 사온 엄마. 햄버거를 선물로 주자 너무 기뻐하는 아들. 하지만 봉투를 뜯어본 아들은 햄버거가 아닌 새로운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햄버거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던 아들에겐 그 어떤 선물도 아깝지 않았겠네요. 지웅아, 오늘 네 생일 선물은 햄버거다. 빅버거로 더블 패티로 해줄게. 여러분, 엄마도 수액이 있잖아요. 흑인 바이브가 있죠. 오, 오늘 생일인 내 아들. 그러니까 와우 엄마.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왠지 영어처럼 들리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제일 큰 걸로 샀어. 와우 와우. 그래서 막 가서 먹으려고 막 가잖아. 그랬더니 야 잠깐 일로 와 여기서 열어봐. 그랬더니 그 안에 핸드폰이 있는 거야. 저는 이 흑인 아이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냥 감사가 리셋된 아이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라 그러면 좀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 어때요? 저는 17살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가면 요구르트하고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군대 갔더니 또 주더라고. 요즘도 주나 몰라. 그 전통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교회를 가면 꼭 초코파이랑, 근데 이제 경쟁이 붙어요. 절간에서는 2개 준다더라. 그럼 그리 가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천주교에서는 그거 말고 어떨 땐 피자, 그 소문이 나. 다음 주에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지, 오라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초코파이가 아니고 피자 드립니다. 그러면 성당 가는 거지.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안 먹습니다. 놓고 가요. 안 좋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풍성한가? 엄마가 막. 근데 우리 교회도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는 생일날 삼각김밥이면 된대. 이런 가성비가 어디 있어? 수아나, 목사님 이따 사줄게. 지웅이는 햄버거, 너는 삼각김밥이다.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셋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감사적으로 창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감사라는 창으로 봐야 그 세상이 참, 누구는 그러잖아요. 지옥 같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철만 타도 이름을 지옥철이라고 붙였어요. 회사도 지옥 같대. 학교도 지옥 같대. 다 지옥 같대.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도 회사 생각하고, 여기 와서도 내일 출근 생각하고, 여기 와서도 성적 생각하고, 여기 와서도 인간관계 불편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제발 교회에 오셔서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세요. 심판하게 하세요. 그것이 판단하게 하세요. 그 감사의 창,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해요. 아직도 감사할 만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좋은 은혜, 핸드폰만 햄버거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 뛰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 뛰며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사실은 교회 카페에서 이제 혼자 이번 주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막 하고 있는데 교육관에서 막 하하하하 호호호호 난리가 났어요. 한 20-30명 모여 있는 듯한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봤더니 딱 둘이 있더라고. 근데 둘이 그렇게 서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웃고 행복해하고 즐겁게 율동을 하고 그래요. 보니까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청년 둘이 그 늦은 밤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둘이 이렇게 하고 막 율동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까르르 까르르 하하호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내가 넋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목사, 저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만큼도 부럽지 않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두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그 해맑은 감사와 찬송가, 그 해맑은 하나님의 은혜에 뛰노는 그 모습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목사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한 거지. 행복할 것도 없는데 설교를 그따위로 하고
행복하기를 바래. 설교를 50분 1시간씩이나 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냐? 20분 3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걸 왜 질질 끌어?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3개가요 원래 하루에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까 봐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의 창은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창을 가지세요. 감사라는 뷰가 보이는 창문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다 준비했지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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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하나의 은혜를, 저는 참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과 환경과 말씀으로 다 그 계시,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교회 통장에 20만 원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문자가 띠링 하고 울리는 거예요. 제 통장 아닙니다. 교회 통장이에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돈이 입금되고 얼마 안 있어서 카톡이 까똑 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 한 달 남짓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생활고로 집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매주 제가 잘 예배 영상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보고 계실 거예요. 사전에 양해 없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은혜로운 거니까.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님이 계시는, 거기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어머니라도 계시는 시골로, 여기보다 더 시골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짐이 생겼어요. 여기서도 직장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사업을 잘 못하셔서 어려웠던 분이 지방에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어제 첫 봉급을 탔어요. 아, 옛날 사람. 봉급이래. 월급도 아니고 봉급이야. 제가 어제 첫 봉급을 탔어요. 제일 먼저 생략됐지만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저의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그분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 가지고 도움되라고, 힘 얻으시라고 조금의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거기 멀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잊지 않고,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은혜 받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강이 가득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희민이하고 승정이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했는데 거기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또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 위에라는 건,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한글로만 보시면 그렇게 돼요. 은혜 위에라는 건, 은혜라는 건 이게 포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 다음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살 은혜를 주시면 내일은 오늘 산 은혜로 또 주시는 게, 그 은혜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그게 은혜 위에 은혜거든.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은혜가 지나기도 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 이 성도님이 교회에다 20만 원이나 헌금했기 때문에, 이분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도 감사의 창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창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시는구나.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가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 분주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또 황준 성도가 교를 드리고, 신순덕 집사님이 교를 드리고, 화부는 또 강긴혁 원사님, 제가 이름을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네, 그다음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칭찬해 드립니다. 김경희 원사님, 신순덕 집사님 여럿이, 그리고 주방에서 여전도에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영신껏, 그리고 끝나고 갈 때
손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라고 김경기 한수 집사님, 김자영 권사님이 세제를 또 가정마다, 그리고 또 우리 박교 권사님 무료 평소 떡을 하던 금액의 2배나 주고 그냥 맵쌀도 아니고 찹쌀떡으로, 거기다가 밤이 말이죠 어쩌다 하나 둘씩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잔뜩 묻어있는 그 찹쌀떡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가 아니고 추수고민주일이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헌금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 제 동기교회가 안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한 번은 막 저랑 3살 차이 나거든. 형님, 나도 속상해 죽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교회 장로님이 미국 대사관 직원이에요. 복지도 좋고 연봉도 세요. 근데 이분이 매주일 감사헌금을 10,000원씩 한대. 감사하죠? 아멘을 못하는 분은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감사헌금 한대. 근데 부활절 되잖아요? 봉투만 바꿔서 10,000원. 부활절 감사헌금을 봉투만 바꿔서 10,000원. 추수감사절 되잖아요? 봉투만 바꿔서 10,000원. 1년 내내. 그것도 감사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왜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주일은 얼마를 해야 내 체면이 설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며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보기 좋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여러분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야 내가 오늘 쏠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여러분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한, 식당만 가면 싸운대. 왜 싸울까? 아유 내가 낼게. 아유 무슨 말이야 내가 낼게. 아유 그냥 큰일 나 내가 받아. 내 거 꽂고 있는데도 빼서 자기 걸 꽂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지만,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하냐? 감사의 창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문을 꼭꼭 닫고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받는 행복이 아니라 주는 행복이에요.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2번째, 그 다음 주는 3번째 감사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시몬과 거둠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자꾸 그 설교를 하고 싶어지네. 여러분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감사 쪽으로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부요함으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이나 여러분 주저함이나 따지고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